오늘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해 왔지만은 이번 이제 마지막 엿새 동안인데, 우리 열흘 동안의 마지막 엿새 동안인데, 이 엿새 동안은 정말로 우리가 성령님을 하면 꼭 대망하고 사모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이번에 성령님을 정말 한번 좀 체험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깊은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엿새 동안은 꼭 내가 한번 참여하고, 또 주변에 있는 그런 우리 참여해야 될 분들도 참여해서 이번에 꼭 그런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오늘 새벽에는 성령님을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합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토요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실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믿고 난 다음에 그저 믿음만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실 것이니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다리는 이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런 성령께서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약속하면 참 약속을 잘 지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성훈이라는 사람입니다. 참 교육가요, 사업가요, 대단한 그런 이 분인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8개월 만에 어머니가 시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한 10살쯤 되어졌을 때에 그의 아버지도 시장을 떠나고 그의 할머니도 시장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살 길이 없어가지고 10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의 친구 그 점포에 가서 심부름을 해주면서 그렇게 먹고 삽니다. 자, 그러다가 그가 한 30세쯤 돼가지고 조그마한 그런 가게를 얻게 되어지고, 당시에 그 칠산의 최고의 거부이었던 희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그 당시에는 이 도지사도, 요즘 말하면 도지사, 이것도 돈을 사서 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가지고 도지사를 할 만큼 이런 대단한 부자였는데, 이 사람에게 좀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될만하다 싶을 때에 청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지금 그 자기의 집과 점포를 다 버려두고 피난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가고 나니까 거기 있는 이런 청나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양탈하고 다 완전히 이북을 갖다가 쑥대밭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이 이성훈은 맨손으로 오씨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피난 갔다가 오니까 상점은 다 빈틈만 남았는데, 당분간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우선 내가 빚을 얼마 졌습니다 하고, 지금 이 정서를 내가 드릴 테니까 좀 시간만 주시면 내가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씨가 이 이성훈 씨의 이 손을 잡고, 이 난리통에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돈을 구워준 사람들이 한 명도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자네같이 이렇게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갚아주겠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반드시 이렇게 정직한 이 삶 속에 앞으로 성공하게 될 것이고 큰일을 하게 될 것이니까, 이제 내가 당신이 내게 졌던 이 모든 빚을 갖다가 하나도 지금 안 받겠다고, 안 받아도 살 수 있으니까 안 받겠다고,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또 많은 돈을 주면서 다시 한번 사업을 시작해서 크게 한번 성공해보라고. 이성훈 씨는 이 돈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창호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오산학교를 세우고,
그 오산학교에서 수많은 이런 애국지사를 길러내었습니다. 조국 광복의 거목이 된 일꾼들이 거기서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지금도 서울에 가면 오산 중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김기열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 한때는 이승훈 씨의 이런 그 상을 받아서 상을, 지금도 그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상을 베풀고 교육에 이런 대상을 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약속을 이렇게 지킨다는 것 참 쉬운 일 같지만은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약속 저런 약속을 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또 지키려고 해도 내가 힘이 없어서 지키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지켜진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가장 큰 약속이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언제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해가지고 그저 가지고 또 지혜 피는 것도 또 저 출애굽할 때 이런 이 어린 양의 피도 전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가 저 이사야에서 와보면 53장에는 보면 완전히 뭐 그림을 보듯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 뭐 어디에서 태어날 것, 또한 무슨 이름으로 태어날 것, 또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 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 그 약속이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4000년 동안 되어진 이런 약속도 지켰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도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재림주로 오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제 남아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고 하나 지금 남아있는 거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성경에 보면 신약에만 31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많은 이런 재앙들이 막 이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름들 보세요. 며칠 전에도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중국에도 이 뭐 야구공만한 이런 이 얼음 덩어리가 막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무슨 막 자동차가 파손되어지고 집에 막 구멍이 뚫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런 이 천재지변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약속도, 재림의 약속도,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도 불언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지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이 지금도 이렇게 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면 안 이루어진다. 지금 인류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말씀이 안 이루어져 이 성경 다 찢어버리고 없애버릴 것입니다. 자, 이런 약속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가셨다고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한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약속은 그들에게만,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런 이 500여 명에게만 약속한 약속이 아니고, 오늘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고 기도하면, 순종하면 다 받을 수 있다. 오늘 아침에 다른 거 다 지금 뭐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믿기만 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다 하는 이 확실한 이 한마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오늘 아침에 성령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며칠 전에도 한번 찾아보았지요.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도 한번 우리 잠언 1장 23절 보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나의 이 누가 지금 하는 말입니까? 누가 한 말? 잠언이니까 누가 한 말이죠?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그랬습니다. 내 말을 너에게 보내리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마고 약속해 주었어요. 또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나의 영을 목마른 자에게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내가 부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지요. 또 우리 이사야에게도 이야기했지요. 우리 지난번에 생각했던 것처럼 에스겔에게도 이야기하기를,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새 영,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오늘 우리 속에 영을 주어가지고 살아나게 하되, 살아나게. 오늘 영이 있어야만 살아난다고. 또 요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자녀는 이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남녀가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기에 이렇게 요엘서를 통해서, 자 보세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요엘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보죠. 한량없이. 뭐 성령을 조금 발라주는 것이 아니고 한량없이. 한량이 뭡니까? 한정 없이, 그저 어떤 한계가 없이 많이 지금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한 사람들은 다 이 약속을 다 받아 누렸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아닙니까?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도 이야기하기를,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 있는데, 불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불의 뜨거움, 불의 이 소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구하면 다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친구의 예를 들어가면서, 친구가 벗 때문에 인해서는 주지 않는데 강청함으로 주게 된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내게 와서 간청하게 되면, 밤낮 부르짖게 되어지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자식이 떡 달라고 생선 달라는데 뱀 주며 돌 줄 아버지가 되었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더 부모는 자식에게 더 좋은 것 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이 마음인데, 어떻게 좋은 부모는 더 좋은 것 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달라고 하는 너에게 성령 안 주시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피맺히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친히 약속하신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식이 바로 전날 밤에도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하신 설교가 바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그리고 감인사는 기도가 대사장의 기도 17장 아닙니까?
그게 보면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고요. 성령 주시겠다, 오시면 보혜사 성령 주겠다, 너희 진리 길로 인도하겠다. 보혜사가 뭡니까? 내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상담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가이드하시는 이런 성령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성령님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숨을 내쉬면서 후 하시면서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보세요. 이렇게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통해서 너의 영혼을 살려주겠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듯이, 그리고 귀에 들리듯이, 입으로 확증하듯이 그들은 이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인데, 그때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뭐 때문에 우리가 성경 들고 다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고 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누가 준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에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성령님을 누가 주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동서교회가 갈라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도 나오고,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오기도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니까 그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너에게 부어주셨느니라. 구약에도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시라고 했기 때문에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사람의 약속도 지키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지켜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어떻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인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느냐? 먼저 성령님을 믿어야 돼.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주실 것이다,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돼. 순종. 믿고 순종하면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딱 믿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뭐 하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게 지금 쉬운 일 같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당시에 뭐 안 사람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또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갖다가 예루살렘 떠나지 않는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또 자기 생업은 없습니까?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다 뭐 예루살렘 사람들도 아니고 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자기 자녀들 지금 돌봐야 될 것이고 사업도 해야 될 것인데 그 언제까지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예루살렘을 안 떠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도 이게 뭐 열흘 동안 기다리라 이랬으면 또 괜찮겠는데 기다리는 것이 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몇 명이 보았다고요? 어디서 성천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감람산에서. 지금 이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그 동쪽에 저렇게 멀지 않지만은 우리 용두산 같은 이런 높은 곳, 이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이에요. 그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계곡이 기드론 계곡이라는 있는데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다고요. 그러면서 몇 명이 보았느냐? 500명이 보았다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려라. 500명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와서 순종한 사람들,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은 120명밖에 안 됐다고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따르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120명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와서 순종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돼. 그리고 또 기다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되, 기다리는 것이 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 이 말이겠습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와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이런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 영락에 있는 식구들은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한 식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오늘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좀 신앙생활을 좀 바르게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지금 이 바울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그렇게 하는데,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내가 꼭 한 가지 내가 알고 싶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을 지켜서 성령 받았느냐 아니면 혹은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자,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고 또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받는데,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이번에 한번 남아있는 오늘까지 우리 6일 동안에 정말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정말 막 이 애간장이 끓는 이런 창자가 끓어지는 이런 아픔을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번에 꼭 응답받아서 이런 것이 참 예수 믿는 삶이구나, 이렇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가구나,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 버리고 끝까지 모든 삶을 희생해서 살구나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담비를 내려 새 생명 주옵소서. 4절입니다. 참되신 사랑의 약속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된 삶을 살고 어떤 핍박 가운데서라도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내 힘으로는 예수님 믿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말씀 지켜서 승화시킬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다가오는 이런 핍박의 시대를 이길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님 보내셔서 믿게 하시고 승화되게 하여 주시고 핍박 가운데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저 솔로몬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마고 친히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순종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려서 꼭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영혼에게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20명이 예루살렘을 비난시켜 놓고 120명이 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서 세계를 복음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한 우리 이번 교회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오늘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오늘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끼지 않으려고 헌금하고 아끼지 않으려고 헌신하고 아끼지 않으려고 생명까지 내어놓고 나는 이 신앙의 참된 비밀을 의미를 깨닫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약속하신 성령 오늘 마가다락방에 내렸던 성령같이 오늘 우리에게 불같이 임하여 주시고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고 방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9장에 불어왔던 성령의 바람이 오늘 우리에게 불게 하여 주시사 죽었던 우리의 심령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마네에서에 임했던 성령같이 오늘 이곳에 임하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아름다운 놀라운 기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부어주마고 약속의 사오니 오늘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나라의 자녀들 속에 오늘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신앙의 삶을 가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